창세기 3장 1절로부터 5절의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처음에 계명을 세워서 말씀을 하시는데 두 개의 단어예요. 하나는 하라와 하지 말라. 에덴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하라와 하지 말라의 계명으로 시작을 하는데 사람이 이걸 어겨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이 법을 어기는 바람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시 계명을 시내산에서 주시는데 십계명을 주십니다. 십계명. 그 십계명이 발전해서 유대 공동체가 모세오경을 중심으로 613가지의 계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그 613가지의 계명을 다 지켰느냐?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시 두 계명으로 말씀하십니다. 세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계명이요 율법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말씀을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정말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사랑하는 거. 이것이 영혼 사랑입니다. 그 영혼을 사랑하기 위한 마음을 우리가 하야통삼을 통해서 계속 훈련을 시켜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필수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성경 4장, 통도, 그 다음에 하야통삼을 통해서 그날 주시는 말씀을 가까이 하고요. 또 하나가 3사람, 5사람 이상, 최소한도 3사람, 그 다음에 한 5명 이상, 내지는 12명 정도까지 예배 신자들을 정해놓고 매일매일 영상 전도지를 통해서 우선 우리가 지금 나가서 전도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또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입장이 된다고 하더라도 하루의 삶이 바쁘다 보니까 이것은 체질화시켜서 우리가 생활해야 된다라는 것이 제가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상 전도지를 개발해서 매일매일 우리가 예비신자들을 정하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삶의 실천이 필요한데, 그래서 이 영상 전도지를 그저께부터 주일날부터 했죠. 3번째 영상 전도지 오늘 잠깐 소개하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사람은 피 한 방울 만들 수가 없고요, 바닷물 한 방울도 만들 수가 없고요, 흙 한 주먹도 만들 수가 없는 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과학의 한계입니다. 만약에 사람이 만든 피를 수혈한다고 하면은 사람이 죽습니다. 사람이 만든 바닷물에 물고기를 넣으면은 물고기가 죽습니다.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과학의 한계입니다. 과학적으로 관찰하거나 분석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초과학이라고 하죠. 그리고 초자연적인 것들도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기적들은 현대인의 과학으로 검증할 수 없는 사건들입니다. 과학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신앙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초과학, 초자연적인 사실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선언이 바로 천지 창조의
선언입니다. 이 말씀이 믿어질 때 우리는 초과학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초자연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말씀. 우리 인간들은 지금 현대를 살아가면서 다 과학을 가지고 모든 것을 증명해 나가고 과학의 논리에 맞지 아니하면은 믿지 않으려고 그러는데요. 일단은 피 한 방울 만들 수 없는 것이 과학의 한계이기 때문에, 그러나 피가 있습니다. 네. 바닷물이 있습니다. 이거는 누군가가 만들었기 때문에 있는데, 이렇게 과학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여진 것, 되어진 것을 초과학, 초자연, 이런 초과학, 초자연. 이 초과학, 초자연은 과학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초과학, 초자연은 뭐만이 해결할 수 있냐? 신앙만이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신앙. 과학이라는 테마가 있고 신앙이라는 테마가 있는데, 오늘 우리는 과학이 할 수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신앙이라는 것은 믿음인데 어떠한 것이 믿어지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뭐 하시니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를 통해서 이제 창세기 여행을 시작을 했는데요. 창세기 여행을 시작했는데 창세기를 통해서 보면은 창세기 1장부터 이제 50장까지가 창세기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여기에 창조 사건이 나오는데요. 이것을 원역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원역사. 그래서 세계의 역사입니다. 세상의 역사입니다. 예. 그래서 이 1장부터 11장까지가 전체적으로 이해가 되면은 성경 전체가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1장부터 11장까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뒤에 이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삭의 이야기,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야곱의 12아들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이 여기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영적 이스라엘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결국은 이 창세기의 주제는 뭐냐면은 창조와 동행이다. 창조와 동행. 이 창조와 동행이라는 두 단어가 이해가 되어지면은 창세기가 전체적으로 이해가 되어지고 성경이 이해가 되어지기 시작을 하는데요. 우리가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가장 위기에 놓여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인간이 할 수 없는 일, 아브라함이 할 수 없는 일, 이삭이 할 수 없는 일, 야곱이 할 수 없는 일을 해결해 주십니다. 예. 그래서 계속 하나님은 AS 하시면서 계속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게 하시고 이삭이 이삭 되게 하시고 야곱이 야곱 되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이어서 복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복덩어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보게 되고 이해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을 보면은 1절에 태초에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 태초에라고 하는 이 단어는, 태초라는 단어가 3번 나온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은.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 요한일서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가 있는데, 창세기에 나오는 태초는 과학이 시작되는, 과학으로 증명할 수 있는 태초입니다. 이 세상이 시작되는 태초. 근데 요한복음에 나온 태초는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있었던 태초예요. 그때는 무엇이 있었느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이 태초라는 단어가 베레시트라는 단어인데, 뜻은 베트라고 하는 집이라는 단어와 머리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부활의 첫 열매 그런단 말이에요. 그 예수를 말하는 겁니다. 머리가. 그래서 예수님의 집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시작해요. 천국으로. 근데 2절에 보니까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그 빛이 있었고, 그래서 혼돈, 공허, 흑암의 세계가 질서가 잡히고 거기에 공허된 것이 채워지는 역사가 창조의 역사죠. 그렇게 하면서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그래서 이 세상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복을 사람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이 결국은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게 샬롬의 상태라고 그랬어요. 샬롬. 심히 좋았더라. 그래서 이 좋았더라 하는 이 상태가 천국의 상태입니다. 천국의 상태. 그렇게 하고 2장 1절로부터 3절까지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안식에 복을 주셨다. 안식 7일째 날까지 일을 하시면서 안식을 하시고 안식일 날 복을 주시는 그 복과 거룩하게 하셨다. 이렇게 해서 그 안식이 우리가 영원히 누리게 되는 천국의 안식이죠. 결국은 이 세상의 시작이 천국으로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천국을 실감하는 예신 공동체 굉장히 표어가 중요해요. 이게 죄 때문에 천국을 실감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2장에서부터 3장의 이야기는 이제 아담의 이야기가 나오고 하와의 얘기가 나오고 뱀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 아담이 이 땅에 이제 시작이 되고 하와가 시작이 되고 그런데 뱀이 이제 말을 가지고 시작을 하는데 여기에서 뱀이 징계를 받고 하와가 징계를 받고 아담이 징계를 받아요. 그런데 그 징계 사이에 뭐가 있느냐? 죄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 여기서 죄.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이 죄의 문제 때문에 결국은 이 천국을 상실합니다. 이 천국을 놓쳐요. 천국이 깨져요.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드러내면서 이 천국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하야통삼 교재에 보시면은 34페이지에 하나님의 법과 사탄의 말은 각각 어떻게 다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법. 이 하나님의 법은 2장 16절 17절이에요. 우리 창세기 2장 16절 17절을 다시 한번 앞에 찾아가서 한번 보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이게 하나님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말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결국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야 될 아담과 하와가 누구의 말을 듣게 되느냐? 창세기 3장 1절로부터 5절 오늘 읽은 본문이죠. 사탄의 말을 듣게 돼요. 여기 그런데라고 시작을 해요. 그런데 그러면 1장에서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엘로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2장 4절부터 시작하는 가운데 2장 4절에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고 이렇게 시작을 해요. 여호와. 그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부를 때는 엘로힘 하나님, 그냥 하나님 이렇게 시작을 했고요. 우리 한글로 성경으로 보면은요, 창조한 다음에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가까이 다가오시는 하나님, 동행하시는 하나님. 이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과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그런데 무슨 누구의 말을 들었냐? 하나님의 말을 듣고 살아야 될 인간이 사탄의 말을 들었다 하는 것이 지금 이 첫 번째 질문이죠. 여기 보면은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보면은 각종 나무, 그런데 여기에는 3장 1절에서 5절까지는
모든 나무, 이 각종 나무에서 모든 나무라고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먹지 말라 그랬는데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 다음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랬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죽을까 하노라 이랬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탄은 뱀을 통해서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삭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첨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흐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변경하고 이렇게. 오늘 이걸 하는 집단이 어디예요? 이단이에요. 결국 이단들은요, 이 말씀을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삭제한다든가 첨가시킨다든가 흐리게 한다든가 변경한다든가. 예. 말이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말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생각이 만들어지고요. 생각이 이제 내 안에 만들어지면 행동이 나오고 행동은 습관을 만들고 습관은 운명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태초에 이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우리가 보이는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그 전에 말씀이 계셨다. 그래서 말씀.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셨다. 말씀으로. 예. 그 말씀으로 계셨었는데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결국은 말씀을 통해서 결국은 이 세상이 창조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또 말씀을 하시면서 계명을 만드시고 법을 정하시고 그 법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찾아와가지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창세기 3장에서 삭제하고 첨가하고 흐리게 하고 변경시키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법과 사탄의 말은 각각 어떻게 다르냐, 확실하게 이렇게 다르게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변경하고 추가하고 삭제하고 첨가하고 흐리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경을 우리는 다 배우는데요, 이단도 성경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산에 올라갈 때는 지도를 가지고 올라가요. 올라가다가 샛길로 빠질 수가 있어요. 꽃이 있으니까 그 꽃을 보고 또 옹달샘이 있으니까 옹달샘을 보다가 길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정상을 가려면 지도를 보고서 가야 되는데 지도를 보고서 가다가 길을 잃어버리고 꽃에 빠져가지고 옹달샘에 빠져가지고 그 산의 정상을 못 올라가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 하나님 말씀 성경이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성경을 전체 그림을 보고서 정상을 올라가야 되는데 정상에 올라가지 못하고 부분에 빠져서 잘못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고 제대로 설교하고 제대로 우리가 이해하고 제대로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우리가 하야통삼을 하는 목적은 그렇게 하자라는 거예요.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자. 예. 그래서 이렇게 하야통삼을 통해서 계속 저희 공동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따라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 책에서 질문하는 내용은요, 하나님의 법을 어김을 통하여 축복이 저주로 바뀌게 됩니다. 이 축복과 저주의 내용을 비교해 봅시다. 창세기 1장에 보면은 복 있는 자로 만드셨잖아요. 예. 그래서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죄예요, 죄.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이 말씀을 어김으로 말미암아서 뱀의 말을 듣고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까지 결국은 이 사건을 통해서 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결국 축복의 인생인데 어떤 인생이 되어버리냐? 저주의 인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저주의 인생.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은 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주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창세기 1장 28절에서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그러니까 그 땅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다.
경작하고 지킨다라는 것은 아담 혼자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동행하셨다 이거야. 하나님이 혼자 이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고 할 수 있도록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같이 함께 하셔서 경작하게 하시고 지키게 하셨다. 근데 이 죄로 말미암아 이 창세기 3장에 2장 3장에 이렇게 해서 죄로 말미암아 결국은 우리가 어떠한 저주를 받게 됐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표현하죠. 창세기 3장 16절 19절이요.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에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흑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결국은 여기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여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며 인생은 수고와 슬픔 속에 빠지는 겁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창세기 3장의 죄를 통해서 이 죄의 문제 때문에 우리 인생은 축복의 인생이었었는데 저주의 인생이 됐다. 인생으로 태어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느냐?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다.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여기서 입었던 옷이 무슨 옷이냐 하면은 가죽옷입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은 아담이 그의 아내를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무슨 옷을 지어 입혔더라? 가죽옷. 이거를 해결해 보려고 무화과나무로 옷을 만들었는데 하루면은 무화과나무는 다 시들어서 입으나 마나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인간이 만든 옷은 인간이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아무리 용을 쓰고 힘을 써보지만 안 되는 거야.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셨어요. 가죽옷은 누구를 말하냐면은 거기에 보면은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이 만든 무화과나무의 옷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가죽옷.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결국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이 되면은 저주의 인생에서 축복의 인생이 되는데 이 저주의 인생에서 축복의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신명기 28장에 가보면은 축복과 저주의 삶이 확실하게 드러나요. 축복과 저주의 삶이. 그래서 신명기 28장 1절로부터 7절까지인가요? 그래서 14절까지 나와요. 그 다음에 신명기 28장 15절로부터 쫙 끝에까지 저주가 나옵니다. 여기는 축복이에요. 그런데 이 앞에 보면은 신명기 28장 1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렇게 납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무엇을 삼가 듣고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면 이 모든 민족 너를 세상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저주의 삶은 15절에 가보면은요 반대로 나와요.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은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은 나가도 저주를 받고 들어가도 저주를 받게 되는 거라 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되냐? 결국은 이 말씀이 중요하다. 말씀을 순종하느냐? 말씀을 순종하느냐? 말씀을 불순종하느냐? 예. 예. 오늘 뱀의 말을 들을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인가? 예. 사탄의 말을 들을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인가? 말씀을 순종할 것인가? 안 순종할 것인가? 말씀을 가까이 할 것인가? 안 가까이 할 것인가? 예. 성경을 읽어야 할 것인가? 안 읽어야 할 것인가? 예. 그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말만 듣는 게 아니라 삶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삶까지 따라가는데 미국에서 유명한 예화가 하나 있어요. 어떤 예화가 있느냐면은 기독교인들이 서류를 가지고 오면은 관공서에 전부 다 열어가지고 그거를 하나하나 관찰을 다 해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에 가면 몰몬교라고 있어요. 몰몬교. 그 몰몬교 성도들은 볼 것도 없대. 그게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기독교가 더 제대로 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이단들은 아까 얘기했듯이 이 하나님 말씀을 왜곡시키거든. 그 왜곡시켜서 결국은 그들의 천국관이 또 그들의 신앙관이 이게 이제 잘못될 수밖에 없는 상태로 해서 뭐 예수를 부인한다든가 이제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다든가 이렇게 하면서 삶은 또 굉장히 강조를 해요. 예, 삶은. 근데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삼가 듣고 순종하는 삶과 불순종하는 삶과 이것은 얼마나 차이 나는지 몰라요. 우리가 입은 옷은 이제 무화과 나무 옷이 아니고 예수를 믿은 뒤에 우리가 입은 옷은 가죽 옷을 입었어요. 그 가죽 옷은 그리스도인의 옷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옷이에요. 골로새 3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은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가죽옷이란 말이에요. 이것이요. 이 가죽옷을 입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우리는 묻고 행동을 해야 돼요. 그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삶이 우리의 잣대가 돼야 되고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주인 되시면 그분에게 모든 것을 맡기게 됩니다. 염려, 두려움, 고민. 결국 우리가 염려, 두려움, 고민은 항상 찾아오는 단골 손님인데요. 이걸 주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 예. 염려를 주께 맡기라. 오늘 또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염려를 주님께 던져버리는, 이게 맡기라는 것이 던져버리라는 거거든. 예, 던져버리라. 예. 그래서 오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말씀대로 순종하며 말씀 붙잡고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예. 그 다음에 반말, 막말하지 않고 예수님처럼 살고 있는가. 예. 우리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언어 습관 이런 것들 고쳐가면서 정말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혼인잔치라고 그러는데 그 혼인잔치에 입을 옷, 세마포 옷, 예. 그 우리의 삶의 옷을 입고 가는 거예요. 얼마만큼 거룩한 삶을 살았느냐, 얼마만큼 경건의 삶을 살았느냐, 이걸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어서만 가서 그냥 달랑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천국의 삶을 훈련하다가 천국으로 가는 것이 우리가 가는 천국의 삶이기 때문에 죽어서만이 천국이 아니고 이 땅에서도 천국. 그래서 2021년도는 천국을 실감하는 공동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